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안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프랑스에 어떤 한 고령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24시간 동안이나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검사와 치료를 받고 그런 대로 상태가 아주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에게 진료비로서 50만 프랑의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액수를 환산하면 약 10만 불가량의 아주 거액이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그 계산서를 받아들고 잠시 눈물을 보이기 시작하자 의사는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나는 지금 내가 지불해야 할 이 엄청난 금액의 치료비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치료비를 다 쉽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눈물을 보이는 것은 고작 24시간 동안이나 또 얼마간의 그 치료를 공급받는 이런 금액이 50프랑이나 된다면 지난 93년 동안 나는 돈 한 푼 내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산소를 무료로 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아주 가볍게 하며 살아가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공짜로 숨 쉴 수 있는 조건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하나 산다고 했을 때 그 값은 대략 1억 원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개의 눈을 산다고 하면 2억 원이라는 그런 거액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신장을 바꾸게 된다면 약 한 3천만 원, 또 심장을 바꾸면 한 5억 원 정도가 그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또 간을 이식하면 약 7천만 원, 거기다 또 팔다리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그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숨쉬며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내 몸에 무려 51억 원 정도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다닌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해서 앰뷸런스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진료를 받는 동안 그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이 휘몰아치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 방송사에서 각종 시상식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여러 배우들이나 제작들 그 진들이 나와서 아주 특이하게 오래오래 기억될 만한 그런 수상자의 소감을 말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한 배우는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를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빌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찬란하고 멋진 인생을 만들어주신 내 인생의 연출자이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나됨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사실을 아는 자라야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한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생각처럼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그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랬는데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는데 약간의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서로 잘 어울리며 지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교인들 또 감리교인들 그리고 몇몇의 침례교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얼마 동안 함께 지내게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결코 아름답고 사이좋게 화합하며 잘 지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외치고 또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서로의 약점이나 흠집만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약점이고 허물이고 지울 수 없는 부끄럽고 안타까운 민낯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끊임없는 갈등, 불화와 분쟁, 싸움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쟁 건수만 하더라도 1년에 수만 건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 법정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게 되고 여기서 환멸을 느낀 교인들은 교회를 등지고 떠나면서 참으로 쑥대밭 같은 그런 교회 현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분열과 분쟁과 싸움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어떤 청년들이 서로 욕을 해가면서 소리치며 싸우니까 이것을 보다 못한 옆에 있던 한 노인이 그 청년들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 싸우려면 교회나 가서 싸워라. 이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풍자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부끄러운 안쓰러운 이런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진정한 삶의 근본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15세기에 네덜란드에 있는 한 수도사가 그 영성 훈련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쓴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불멸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은
토마스 아킨포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전체를 줄줄이 다 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자들의 금원들도 빠짐없이 다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지치고 불편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단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내 만족이나 내 기쁨과 내 욕심과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올바로 알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올바른 정체성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아주 큰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먹는 음식의 문제이고 또 두 번째는 그들이 지키는 절기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시장에서 그 많은 육류 고기들이 이제 팔리게 되는데 그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에 바쳐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기들을 사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사 먹지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아주 심한 논쟁과 다툼과 분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약의 그 전통을 따라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그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큰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로 이루어 가야 될 것을 레슨하게 되었던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강조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단어의 의미는 한마디로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전부 탕진한 후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거역하고 배반하면서 집을 뛰쳐나갔지만 참으로 누가 보더라도 불효자요 불행하고 비참한 그런 아들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하고 마지못해 이제 마지막에 집을 찾아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아무 말도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성큼 그에게 달려가서 뜨거운 허구를 하면서 안아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면서 반지까지 끼워주고 아주 거대한 잔치를 그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접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둘째 아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불효자, 마땅히 잊혀져야 하고 내쳐야 할 아들이었습니다만은 아버지는 그를 다시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로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형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집을 뛰쳐나갔던 그런 둘째 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은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따라 집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그 어떤 잔치도 열어주지 않더니 인간도 아닌 망나니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이렇게 엄청난 대우를 해주고 잔치를 열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형의 마음을 아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천하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사도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그 고기를 먹는 사람에게 신랄하게 비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먹는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해와 취향과 개성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나 다툼이나 또 분쟁이나 싸움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하고 서로 받아줄 수만 있다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항상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악유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싸움의 문제는 그냥 지나쳐도 될 만한 보잘것없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공동체 속에 속해 있든지 서로 간에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전부 서로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동일한 의지와 뜻과 목적과 그런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렇게 작고 사소한 문제들은 아무런 그런 분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다 주님의 것으로서 마땅히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하여 살 수가 없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만 있다면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삶의 유일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이유와 목표와 의미와 이런 소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진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